5개 성당 지금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거 보면 신기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신부님의 행복 강의와 함께 늘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토요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또 한반도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긴 시간이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요즘 매일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 복음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북한,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우리 남한에서 쌀이 남아갖고 지금 우리가 막 바다에 버리는 이런 의미보다 북한 주민들한테 쌀도 좀 보내주고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 선포, 그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한테 기도하자는 의미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있는 강의지만 여러분들만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매일 미사 강론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반도의 정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시카고에 강의를 갔어요. 시카고에 강의를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막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딱 드시더니 신부님, 지금 내일 모레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한민국 지켜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전쟁 안 일어난다.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느냐 하면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싸울 거 아니야. 뭐 싸울 힘이 있어야지 싸우지. 싸울 힘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요. 한동안 작년에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버튼이 크다, 내 버튼이 더 크다 그래갖고 뭐 핵무기 버튼을 누른다 안 누른다 그래갖고 뭐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못 느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진짜 혹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군사력을 비교해도 우선 경제력은 우리나라가 100이면은 북한은 4.5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력이 싸움도 좀 비슷해야지 싸우는 거지 경제력 차이 자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은 지금 북한 비행기로는 38선을 넘을 수 있는 비행기는 한 대도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북한은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미그 29기를 써요. 뭐 미그기 많이 들어봤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예요. 그리고 1980년대 미그 29기 좀 들여왔어요. 그나마 전투기 비슷한 게 미그 29기예요. 근데 여기 2차 세계대전 때 그 쓰던 비행기는 그 비행기 기관총 정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미사일을 뭐 쏜다든가 이런 비행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인데 북한은 1년에 비행시간이 15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가 1년에 15시간 타는 거야. 뭐냐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시간이 1년에 180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비행기, 1960년대 있었던 비행기, 이런 비행기하고 지금 최첨단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하고 전쟁이 일어나 봐야 북한이 이제 뭐 장사정포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것도 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얘네들이 한번 포를 쓰면은 뒤로 물러나갖고 터널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한번 포를 쓰면 그 열기를 찾아내갖고 우리가 그 자리에 타격을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가 좀 이따가 또 나와서 쏴야 돼요. 우리나라의 포하고 북한의 포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전투기가 F4, F5, F15, 지금 F35 이건 뭐 지금 한 60대 정도 들여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스텔스기야. 아니 저 신부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여튼 무지하게 좋은 전투기하고 북한은 2차 세계대전 전투기하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통 뭐 F35, F15 정도는 거의 9톤, 10톤의 폭탄을 싣고 뭐 폭탄도 그냥 한 번 막 60km, 70km 전방에 있는 거 미사일로 잡아갖고 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으로 일단 안 돼요. 뭐 그 해군력은 어때냐? 해군은 우리나라가 이지스함이라는 게 세 척이 있어요. 배길이가 한 130m 정도 되는 이지스함이 세 척이 있는데 이게 이지스라는 게 신의 방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지스함 안에 동시에 한 1000개 정도의 이 목표물을 찾아낼 수 있고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지스함이 있느냐? 없어요. 북한이 강한 게 있는데 잠수함이 강하죠. 북한이 잠수함이 강해요. 그런데 뭐 전쟁이 일어나면 한 이틀 정도 우리가 분리할 거예요. 이틀 정도. 육군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얘기가 100만 정도가 돼요. 육군이 북한이. 그런데 넘어올 트럭이 있어야지 넘어오지.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총 쏘는 시대는 지났어요. 시대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미국이 가만히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나라야. 우리도 미국이 필요하고. 근데 미국에 이제 항공모함이라는 거 들어봤죠? 항공모함이라는 게 보통 항공모함의 비행기를 한 60대 정도 탑재할 수 있어요. 뭐 항공모함이 한 10층 높이 정도 되죠. 배 길이는 한 330m 정도 돼요. 배 길이가 330m 정도 돼요. 육산 빌딩 가봤죠? 네. 육산 빌딩 그 길이보다 더 길어, 배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큰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배 높이가 한 1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보통 한 5층, 6층, 7층에 비행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듯이 쫙 올라와갖고 가판에서 뜨는 거예요. 그 항공모함이 보통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 돼요. 한 항공모함이 한 6,000명 정도 항공모함에 있을 수 있는데, 서해 바다에 한 대, 동해 바다에 한 대, 그래갖고 양쪽에 딱 서서 한 이틀만 북한 두들기면은 북한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미국과 자기네들 사이의 전략적 차이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89년경에 노태우 대통령 때죠.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경제가 엄청 발전을 했는데, 이제 수출을 할 만한 다 했는데, 우리가 그때 수출을 못한 곳이 있었어. 공산권. 공산권에는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교가 안 맺어졌잖아요.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한테 가서 그랬어요. 우리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 맺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니네는 북한하고 국교 맺어라. 우리는 중국하고 소련에다 물건 팔아먹겠다. 미국이 반대했어요, 그때. 근데 우리가 국교를 맺었죠. 그래갖고 중국하고 소련에다가 그때부터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었어요. 우리 형님도 LG 그때 다녔는데, 그때 소련에 판 에어컨, 자동차 이런 게 어마어마했어. 그래갖고 이제 북한도 이제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한테 갖고 수교해달라고 미국 외무상, 그러니까 북한 외무상을 미국에 보냈어. 공산당 아주 최고 높은 사람을 보냈는데 미국이 우린 싫다. 그래갖고 미국이 수교를 거절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남한은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교를 다 맺어냈는데 우리는 국교를 못 맺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자력 갱생. 이게 이제 우리는 수출 경쟁, 수출 주도 정책을 폈고 그때부터 이거 우리끼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차 핵실험까지 한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5차 핵실험을 해서 이제 핵을 딱 잡았어. 핵을 잡았어도 그래도 미국한테는 안 되니까 이제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카드로 나온 거죠. 그 덕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하고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사실은 작년에 미국에서는 북한 침략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전격적으로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트럼프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안 죽는 여러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안 죽는 여러분이 더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내가 보기에는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전쟁보다. 우리 생태마을에 북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서 6년째 지금 직원도 있어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통화를 해요. 북한에 있는 형하고 통화를 해. 뭐 지금 북한이 뭐 핸드폰이 500만 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개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형한테 돈 보내줘요. 돈을 보내주면은 100만 원을 보내주면 15만 원은 중국 브로커가 가져가고 15만 원은 북한 브로커가 갖고 가고 70만 원이 형한테로 가요. 그래서 요즘 북한의 그 최고 처음에는 북한에서 정말 그 불편한 사람들이 탈북자 가족이야. 근데 하도 탈북자 이제 거의 3만 명 정도 되잖아요. 탈북자가 하도 많으니까 이제 탈북자를 그냥 놔둬.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형제들한테 돈을 다 보내. 그래갖고 북한에서 최고 좋은 혼처가 누구냐? 이 집안에 탈북자가 있는 집은 최고 인기 좋은 혼처야. 그만큼 개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리고 북한은 지금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두 당이 있대, 두 당이.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만큼 이렇게 개인 사업이 지금 막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하고 돼 있는 반면 전기는 우리 주창덕 형제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전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들어온대. 지금 우리 주창덕 형제가 있는 데는 그 압록강 있는 데예요. 사는데. 그러니까 평양만 살만하지 평양 그 벗어나서는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위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 기가 막히게 잘 사는 나라를 보고 안 가냐. 김여정 동생하고 같이 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나가서 보고 온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인민들 배 올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격적으로 두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이 교류도 하고 자기네들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손을 들고 나왔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합치는 거,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 일본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네 나라 속국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병이 언제부터 들어왔느냐면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일본이라는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해적,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해적이다, 도둑놈 개념을 갖고 있었어. 그리고 세종대왕 때는 대마도에 17,000명의 우리 해군을, 수군을 보내요. 그래갖고 하도 뭐 해적질을 많이 하니까 다 두들겨 잡아갖고 조공을 받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 땅이 큰 줄 몰랐어. 일본이 남한보다 땅이 4배가 커요. 그리고 일본이 남북한 합쳐도 2배가 더 커. 현재 인구도 우리나라는 5천만인데 일본은 1억 2천만이야. 근데 세종대왕 때까지만 해도 그 대마도에 있는 그 정도 도둑놈 정도 해적 정도를 알았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 일본을 통일하고 하고 막강한 나라를 갖췄을 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1592년 4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조선이 그 임진왜란 때문에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누가 참전을 했죠? 명나라가 참전해서 5만 명을 보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 덕분에 일본이 패해갖고 돌아갔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끝도 없이 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몇 번 일어나냐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정도 일어나요. 하루 15번. 이거는 작은 지진 말고 적어도 한 3.0, 뭐 1점, 2점은 이 사람들은 지진 놓치지도 않아요.
적어도 뭐 4.0 뭐 여러분들 나는 2.7 지진일 때 평창에서 2.7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이 흔들리는 그때 막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 아이들이랑 찬양하고 그러는데 야, 그 흔들리는데 2.7인데도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애들은 2.7은 지진도 생각 안 해요. 2.7은. 근데 그런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올해도 15번 일본 갔어.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은 1년에 15번.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본 우리가 외놈이라고 그러는 쪽발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쪽발이가 아니에요.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2배 크고 인구도 우리가 훨씬 많은데 무슨 쪽발이야 쪽발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쪽발이로 보여? 우리가 쪽발이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침략에 그런 욕심을 갖고 있다가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완전히 우리가 뭐 전라도 고구서부터 시작됐죠. 조병갑이라는 그 이름도 갑이 들어가.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조병갑. 그 군수. 거기서 저기 그 농민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그게 불이 일어나갖고 거의 이제 한양까지 올라갈 판국이니까 청나라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껴드느냐? 일본, 중국 이게 껴들게 돼 있어. 그 어쨌든 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1927년 관동 지진이 일어나요. 그때 10만 명 정도가 죽어요. 일본 사람들. 그때 뭐 저거 다 조선 놈들이 저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나게 죽였죠. 그때 일본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일본의 수도를 한국, 조선, 한반도로 옮길 계획을 가졌었어요.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지금 용인 외대 모현 있는데 거기다가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수도를 우리가 지금 도쿄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수도를 저막 베이징에다 우리가 수도를 옮긴다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하죠? 이게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네들 나라 지진 흔들리고 이러니까 조선이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어쨌든 원자탄이 두 방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터지면서 손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일본은 하도 미군기가 폭격을 해갖고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어. 그리고 일본군이 600만 명이었는데 생 거지가 된 거야.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었잖아요. 하루아침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전범들 아니야.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거지처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일본한테 기가 막힌 일이 벌었어요. 6.25 전쟁. 이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일어서요. 그냥 일어서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일본군이 참전했던 많은 숫자가 참전을 했어요. 비밀리에 뭐 공식적인 숫자로는 한 3,000명인데 한 3만 명까지 참전하지 않았는가. 일본이 저기 6.25 전쟁 때 참전을 했어요. 일본이. 거기 참전하면서부터 받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군수물자, 뭐 폭탄, 차, 뭐 모든 군수물자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요. 모든 수도됐던 공장이 다 돌아갔어. 그 다음에 그때는 군대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6.25 한국전 참전한다고 창설한 게 자위대야. 그러니까 그 6.25 전쟁 덕분에 군대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이 좋지, 자위대. 그런데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반쪽 먹는 게 쉬워요? 큰 덩어리 한쪽 먹는 게 쉬워요? 반쪽 먹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소니 난 그거 공부할 때마다 참 기가 막혀.
소니가 언제적 소니야. 소니가 손들고 나온 지 10년이 넘어. 한국, 일본 가전회사 전체가 파는 전자제품보다 삼성이 파는 전자제품이 더 많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일본은 항상 저거 우리들이 먹어야 되는 나라인데 자기네들을 막 뒤쫓아가니까 조선 따라가지, 그 다음에 전자제품 따라가지, 자동차 막 하지, 막 코앞에다가 반도체 그냥 뭐 따라잡았지. 그러니까, 그런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한마디도 안 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일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1990년서부터 2010년까지 성장 없는 20년을 일본을 보냈어요. 그때 일본 정말로 밑에 극우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남북한이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은요, 내가 달력에다 써놨어. 달력 다, 내년 달력에다가 10월 며칠이가 독도의 날인데 2019년부터 일본은 모든 학생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면은요, 일본 대부분의 아이들은, 전쟁할 수 있는 세대 아이들은 저거 우리 땅인데 저 조선진이 그 강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1905년에도 을사늑약할 때도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독도는 우리 땅, 일본 땅이라고 그러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친다는 얘기는 얘네들 귀에 있으면은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남북한이 손을 잡는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은 이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우리나라 딱 막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 태평양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은 무역로라든지 군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미국이 딱 막고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야. 아니 이게 미국하고 대적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답답한 거야. 그나마 그 자기네들 앞에 자기네들을 막아주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우리하고 북한, 우리나라가 압록강 경계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경계를 두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경계를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마오쩌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그래갖고 중공군 140만 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중공군 14만 명이 죽어요. 그 다음에 80만 명이 부상을 입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투여해갖고 그 북한을 지켜낸 거야. 근데 그렇게 지킨 북한이 만약에 손들고 남북한 통일이 돼갖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하겠다. 그러면은 중국은 완전히 미국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뜨뜻미진한 거예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지하 자원 엄청나게 캐가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캐가고 있는데 그걸 못 캐갈 거 아니야. 우리가 개발하면은 그거 못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가 들어왔지. 우리 이 동학혁명 때도 청나라가 들어왔지. 6.25 전쟁 때도 일본도 여기 들어왔지. 중국도 들어왔지.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이 세계 강대국 속에 둘러싸여 있는 거야. 중국, 러시아. 러시아는 소련 시대 때 세계 미국에 맞선 나라 아니야.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맞서고, 일본은 이 1980년대, 70년대 경제로 막 미국 막 따라잡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미국이 뭐 양털깎기라는 게 있어요. 확 뺏는 게 있어요. 미국. 막 경제가 발달하면 막 뺏어. 지금 이제 일본은 이제 다 잡았어. 이제 일본은 두 손 다 들었어. 이제 미국한테. 근데 중국이 막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지금 중국대를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겉보기에는 뭐 그냥 민주주의, 뭐 자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뒤로 챙길 거는 다 챙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무방비가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만나야 돼. 그리고 이제 또 통일 원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미국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뭘로 유지되는 나라냐면, 여러분들 미국 제품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제는 크고 기름 많이 들고 튼튼하긴 해도 우리나라 같은 사람한테는 미제가 안 어울려. 우리나라 뭐 일본 다 마찬가지야. 이 물건은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최고야. 세계 최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무기 팔아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전쟁해서 돌아가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도 한 80억 달러를 무기를 수입을 했어요. 그 많이 수입할 때는 F-35 들어올 때는 아마 1년에 100억 달러를 수입을 할 거야. 1년에 100억 달러.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나라가 참전했잖아요. 그래갖고 강력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미국에 거의 소국 비슷한 거예요. 거의 형님이 해자고 그러면은 해자고 그러는 대로 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 국제 정세 안에. 근데 지금 미국이 야, 너 이거 무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 너 이번에 이거 사야 돼. 그럼 우린 사야 돼요. 그래갖고 20년, 30년 동안 매년 거의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하면은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우리가 무기를 수입한 거야, 이제까지. 그럼 앞으로 북한이 네 버튼이 크니, 내 버튼이 크니, 그리고 막 서로 막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더 미국에 이지스함도 들여와야 되고, 그 전투기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미사일도 더, 우리는 미사일 딱 뭐 300km 4정밀에 딱 묶어놓고, 우린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냥 우리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기 사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원하는 무기를 팔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은 A급 무기를 팔아요. 일본은 B급 무기를 팔아요. 우리나라는 C급 무기를 팔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가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의 그 무기 수입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대한민국, 대만, 이게 미국 무기를 엄청나게 사요. 미국은 이게 거의 공식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내가 또 죽어라고 조사를 해봤지. 올해만 무기 수출을 2천억 달러를 했어. 전 세계. 그러니까 요즘 전 세계에서 전쟁은 누구 무기 갖고 싸우는 거냐면 미국 무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 무기. IS도 이라크 전쟁 때 뭐 총을 3천만 정인가 들고 떠났대, 미국 사람들이. 총이 많으니까 그 총 갖고 지금 중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총 갖고. 이것도 복잡한 정세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내가 보기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두 손 다 들고 지금 자기 핵시설 다 파괴하고 나왔어. 우리도 이제 손 잡으려고 막 그래. 그런데도 미국이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서 좀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죠? 아니 뭔가 좀 탁탁탁탁 진행될 것 같은데도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무기 상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거를 이제 남북한 자기가 이제 핵무기 없앤다라는 카드로 쓰려고 그러는 이유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판매 이유도 있기도 한 거예요. 벌써 미국은 카기라는 무기 회사가, 곡물 회사가 지난달에 들어갔어요. 북한에. 카기를 들어봤어요? 네. 카기는 세계 곡물 회사의 70%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곡물 시장을 미국의 카길이라는 회사가 다
다 점유하고 있어요. 이 카기린이라는 회사는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윙봉위성으로 딱 전 지구의 작황 상황을 확인을 해. 올해 옥수수가 중국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옥수수를 심어요. 자기네 그 땅에다가. 그리고 그 옥수수를 중국에 갖다 팔어. 밀이 안 된다. 그럼 밀을 잔뜩 심어. 그래갖고 팔어. 이게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근데 그 카길이 지난달에 들어갔어. 일본, 아니 북한에.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나 철도만 한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기네 회사, 곡물회사의 전 세계 70%를 쥐고 있는 카길이라는 회사는 몰래 들어가게 승인을 해줬어. 그럼 카길이라는 회사는 거기 왜 갔을까요? 간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니네들 곡물 대줄 테니까 니네 지하자원 달라고 벌써 협상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겉보는 거하고 이 속사정은 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중국도 그나마 러시아도 아무 소리가 안 하잖아요.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야. 근데 통일이 되면은 러시아는 이렇게 손익분기점에 따져보면은 이익이 더 많아.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우리나라가 소비하면은 엄청나게 소비할 거거든.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도 별소리 안 하고 일본은 아예 말도 안 하고 중국 이제 뭐 그건 저펜 패스팅이라고 그러죠. 중국은 차이나 패스팅 당하기 싫으니까 이게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통이 지금 38선에 GP 그 저기 막 초소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일단은 인구가 8천만이야. 인구가 8천만, 9천만, 1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출에 목 안 매도 돼. 우리나라 자체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나라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통일이 돼야 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리고 지금 북한 도로 포장하는 거 지금 우리나라 포장 기술은 전 세계에서 1위거든요. 그 북한에 지금 뭐 쓸데없는데 아니 나는 이 앞길에 도로를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이 길만 해도 충분한데 그냥 이게 도로를 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데나 내는 거야. 뭐 아무데나 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북한으로 넘겨서 북한의 도로를 뚫는다면 우리나라 건설회사, 도로 토목회사들 그냥 피는 거야. 그냥 북한에 가면은. 그럼 도로, 전기. 우리나라가 전기를 얼마나 잘 만들어요. 네. 북한 전기 지금 30분밖에 안 준다는데 그 북한 그 기가 막힌 석탄 캐다가 전기로 만들면은 얼마나 북한이 그 경쟁력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중국에 나가 있는 공장들 다 한국으로 들어와요. 어디로다가? 북한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북한으로. 그 개성공단이 200만 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기 뭐야 장비아에 1000만 평 받았는데 개성공단이 200만 평인데도 어마어마한 그 공장을 거기다 세워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개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다 하잖아요.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 들이는 적이 핸드폰이 울려야지 내가 잠깐 쉬어. 그리고 진짜 내 나이쯤 되면 네 바지에 쏠리는지 내 바지에 쏠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핸드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즐겁게 받아들이면 즐거운데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짜증스러운 거야. 어제가 그제도 천국은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느냐. 얼마나 지금 핸드폰 올린 자매님 당황스러울 거야. 이게 지금 전 세계 유튜브로 지금 방송되는 건데. 그리고 뭐 이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하 자원은 3,000조 정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하 자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이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그리고 석유는 뭐 그것도 직접 가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4위 정도 된다고 해요. 1,500억 배럴 정도 있다고 해요. 1,500억 배럴. 그럼 1,500억 배럴 정도면 뭐 양이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 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그게 주로 어디 많이 묻혀있느냐면 평양 앞바다에 많다고 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하 10km 정도예요. 예. 근데 이 석유 시추하는 이 기술은 SK가 세계적이야. 그 안정만 되면은 가갖고 어쨌든 시추를 해갖고 퍼내는 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니 이런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2050년 되면은 전 세계에서 경제 2위 국가가 된다. 2050년 정도 되면은 세계 평가 회사들이 평가하기를. 그리고 국민소득은 8만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우리는 뭐 북한에 다 퍼준다, 뭐 통일 비용이 저기 막 독일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뭐 독일을 봐라, 뭐 지금도 통일, 여러분들 지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 발전을 가장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그렇게 통일 비용을 해서 망해야 될 거 아니야. 망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이 가장 안정적으로 나라가, 물론 요즘, 그리고 여러분들 요새 경제위기 그러는데 6.25 전쟁 끝나고 지금까지 경제위기 아닐 때가 언제 있었어요? 생각해봐요. 맨날 경제위기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잘 살아?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호강에 요강을 타고 사는 진짜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가봐요. 아니 아까 오전에 잠비아 그 사람들 봐요.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이런 전 세계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얼마나 지금 우리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 그 남북한이 손만 잡으면은 내가 보기엔 지하자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어. 너무 좋아.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국민들이 마음의 평화야. 전쟁이 없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이 남아있지. 통일돼도 중국하고 일본이 어떤 이유가 생기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남북한이 지금 합쳐서 이렇게 5,000년 역사상 지금까지 한민족, 뭐 북한 빼고 남한 5,000년 역사상 이렇게 잘 산 적은 없어요. 내가 역사책을 뒤지고 봤는데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상. 정말 그 배고픔의 시절을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두 끼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평민들은. 근데 지금 우리 남한 봐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요, 우리 애들 군대 안 가도 돼. 그래갖고 막 군대 면제하려고 막 간장 막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간장 불러 마시고 안 그래도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군대 2년, 3년 안 가는 기간 동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경제활동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속도, 좋은 환경에 우리나라는 안정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요즘 방탄소년단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 조용필이야. 방탄소년단이. 근데 빌보드 차트 2018년 미국 가요 순위 탑10 그런 걸 빌보드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200위까지 하는데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어요. 3개월 내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개월 내에 1위를 2번 했는데 외국 가수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역사상. 그리고 이 빌보드 휴대폰을 안 갖고 왔는데 얘네들 방탄소년단 애들이 그 휴대폰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자기 노래를 올려요. 그런데 조회수가 32억 뷰야.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 했을 때 5억 했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7명이 하는 노래를 하는 거거든. 32억 뷰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뉴욕 매치 경기장 뭐 어마어마하게 큰 야구장에서 공연하면은 전성 매진이야. 전성 매진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 하얀 백인들이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막 이틀 3일 줄 서서 기다리고, 이게 한류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노래 가사 안에 우리나라 노래도 불러요. 지화자 좋다, 그런 노래 가사를 넣어 애들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저 방탄소년단 애들이 일본 침략한 거 그거 하니까 출연하지 못하겠는데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러느냐고. 그럼 방탄소년단 애들 2년 동안 군대 갔다 오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손해야. 그런 애들 군대 안 가도 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게 남북한 통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남북한 통일을 더 간절하게 바라느냐 하면, 지금 2,400만,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못 듣잖아. 유튜브 지금 볼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우리 여기 주창덕이라는 직원이 내 CD를 보내갖고 화가 나십니까를 듣고 돌아가면서 자기네 그렇게 밤에 모여서 듣는데요. 네. 하여튼 대단한 그래서 우리 우리 직원한테, 과장인데 주과장한테 그런데, 이 천주교 신부님이 대단하네. 이 신부님이 우리 와서 좀 많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가고 좀 강의도 좀. 예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이 가르침도 좀, 진리의 가르침도 좀 가르치고, 좀 마음껏 신앙생활도 하고, 좀 사람답게. 지금 북한은요, 내가 함경도에서 평안도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증명서가 5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아마 경기도에서 온 분들, 서울에서 오신 분들, 부산에서 오신 분들, 대구에서 오신 분들, 그래, 내가 막 하려고 했어. 전주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서 사는 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과장은 평양에 한번 가는데 보름 걸린대요. 기차가 가다가 전기가 없어서 쓰는 거야. 전기가 와야지. 거기 다 전기로 가거든요. 기차가. 전기로 가니까 그리고 시속 무슨 20km, 10km 그 산이 많고 이러니까 올라가다가 그냥 서버리는 거야. 전기가 안 오면은. 참. 근데 여러분들은 자가용으로 2시간, 3시간이면은 그냥 왔다가 또 바람같이. 또 KTX는 서울역에서 여기 평창까지 KTX는 1시간 반이야. 청량리는 1시간 10분이면 와. 그러니까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이면 내려가고, 김정은 동생이 서울에서 와갖고 평창으로 KTX 타고 동계올림픽 가면서 소리가 나나 기차 소리가 나요. KTX 타면은 스르르 하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에 올라가고, 오빠 이거 안 된다. 우리 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살릴 사람은 남한밖에 없다. 남한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기차며 도로며 상상하는 거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 오빠 동생하고 손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열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속 시원해. 우리도 이제 준비가 다 돼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일본도 원하지 않지, 중국도 원하지 않지, 미국도 원하지 않지. 이러니까 이놈의 거 우리 마음껏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국민들이 이런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하고, 지금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그리고
관광 이게 지금 여기서 한국만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남한보다 북한에 가보면 개마고원이 기가 막히대요. 개마고원. 나는 뭐 백두산도 가보고 금강산도 다 가봤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더욱이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문만 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 건설 기술이 넘어가고 아름답게 꾸미면은 내가 보면 기가 막힐 거야. 뭐 유럽에 뭐 좋은 도시, 멋있는 도시 가봐야 분당 못 따라가요. 분당처럼 도로 빵빵 뚫리고 이만큼 막 도로 30m가 조경으로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애들이 분당에 와갖고 내가 분당에서 그 미국 애들, 유럽 애들 만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분당에서 있을 때. 그럼 어떠냐? 이 세계에서 이런 도시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분당, 돈탄, 뭐 요즘 새로 생기는 신도시들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보면은. 이 기술을 북한에다 딱 적용해갖고 딱 도시 개발해봐. 그럼 우리나라는 관광으로도, 경제로도, 평화로도 정말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복음이 북한 교회에 전해진다면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행복하겠어. 하늘나라 문을 열어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되는 거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도. 그래요. 어쨌든 여기 우리 생태마을에 오신 분들이 이제 묵주기도 이렇게 할 때 통일 한 번씩 하느님 통일하게 돼서 북한에 성당 짓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이 강의회가 유튜브에 올라가고 잠비아에 나무 심는 것도 꿈이지만 북한에다 나무 심는 게 꿈. 북한의 나무를 기가 막히게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0개 산 정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조림하는 거 이게 내 꿈이야. 이 환경을 지키는 거는 나무를 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면은 북한에다 나무 하나를 심는 거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직접 강의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하나 힌트를 주면은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다고 느끼죠? 여러분들 사람들 관에다 묶을 때 염해갖고 왜 광목으로 묶는 줄 아세요? 다시 살아나와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묶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야. 꽉 묶는 게 뭐냐면은 다시 살아서 관 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묶는 거야. 근데 내가 요즘 죽음에 대한 이렇게 책을 쓰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잘 알면은 죽음을 좀 쉽게 받아들이겠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미난 프로그램 많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이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요즘은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저는 요즘 우리 천주교에 조금 불만이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돈을 쏟아넣는데 노인들한테는 안 쏟아넣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평일미사 참여하고 이 성당을 지금 지탱해주는 세대는 누구예요? 노인이에요. 물론 미래에 그 아이들이 성당을 나온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래 얘기입니다. 지금 노인들, 지금 여러분들한테 쏟아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 들어요. 애들은 이제 안 나와요, 성당에.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뭐 1,000달러, 2,000달러 땐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 데에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 하나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뭐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 때를 못 봐요. 전보산 때 못 받고 전보산 때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줬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줬어.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줬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줬어. 근데 열심히 줬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 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금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해서 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느니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예,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예,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두르고 나가갖고 이른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두르고 그냥 헌 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현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에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딱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고 그러면 재워줄 데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사목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 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사리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 일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러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래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아유, 신부님 난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끼얹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요.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요.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 가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 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마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 판공, 가을 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 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예,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를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의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요. 청승. 태양과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함을 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예요.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신앙학교를 해요. 그럼 얼마나 신나 여름신앙학교를 하면은. 그래갖고 막 성당에서 티도 주고 간식도 주고 율동도 배우고 뭐 6학년 애들은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유치부 1, 2, 3학년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해가자마자 주일학교 한다고 성당을 막 쫓아갔어. 성당에 월요일날 이제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 하는 첫날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참회예절이 참회예절.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안 치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2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성찰 해갖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앉혀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1,000원 중에 500원을 떼어먹었어. 이러면요 유치부 애들이 눈꼬리가 막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떼어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요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6년 동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6년 동안 맨날 참회절하고 돈 떼어먹고 오락실 가고 성당 안 나가고 부모에게 불호 효도한 놈이 6학년 딱 졸업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성당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주일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성당 안 나올 거야. 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줄어들어?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의 죄인은 다 떠난 거예요. 나머지 100명은 이제 성당에 그래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정말 착한 애들이든지 정말 어리삐리한 놈이지 둘 중에 한 놈만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주일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도 1,000명, 중고등학교가 1,000명이면 청년도 1,000명이에요. 왜? 이들은 기쁘기 때문에. 그게 현대 영성에 맞는 거예요. 이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행복하잖아.
찬양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근데 이놈은 그 성당만 나가면 눈 감켜놓고 뭐 돈 떼어먹었느니 뭐 이러니 애들이 성당 나가고 싶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애가 아이들한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싶으면 기쁨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영광의 신앙, 감사의 신앙. 우리가 이게 우울의 극치를 보면은 성지순례 때 이제 우울의 극치야. 성지순례. 이거는 진짜 이제 고쳐야 되는 병 중에 병이에요. 성지순례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참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지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이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들어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거를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수를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수를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 세계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세남터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막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래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길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러면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 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이게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야.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에요.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 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 신부는 앉아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 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하면은 이게 머리를 다듬습니다. 이제 은총이 가득한. 그리고 이제 영광이를 해요. 영광이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제 본당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고. 그럼 다 우울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울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축제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쇼를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주 쇼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잔치 참 좋아하셨어요. 잔치. 좋아하셨잖아요, 잔치. 그리고 당신은 항상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신랑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이거 기쁨의 우울이에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막 물고기 다 잡았을 때 어떻게 해줬어? 물고기 바베큐로 준비를 해줘갖고 와서 먹어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뭐 바리사이나 사두가이가 예수님 보고 욕할 때 뭐라 그래?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신다. 맨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첫 기적을 뭘로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는데 뭘로 만들어? 술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십니다. 어떻게? 최후의 만찬 때 술 3잔 마시고 성찬절례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행복. 구약 시대는요. 전부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달린 짐승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주일 안식일날 뭐 하지 말아라. 맨 하지 말아잖아. 근데 신약 시대 와갖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첫 설교, 첫 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강론이. 첫 강론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의 첫 강론이 뭐냐면 진복 8단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갖고 하신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건 뭐야?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행복하기를.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우리 보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우울만 남아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한 일로 오늘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복한 걸 가르쳐 줬는데 우린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한 것만 남아갖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요? 땅바닥을 향해. 땅바닥을 향하다 보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999가지인데 하느님한테 그거 감사.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자연 공짜로 보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공기 공짜로 마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하느님이 빈님 공짜로 내려주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이 하늘을 봐야지 감사한데 우린 우울하니까 땅바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 받은 거 더 달라고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9일기도 54일기도 해가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울한 컨셉은 이렇게 영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천주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당당한 거고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젖어들어요. 오그라들어. 내가 신학생 때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성호를 긋고 밥을 먹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밥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는 형제가 내가 보긴 성당 다니는 형제 같아 보니까. 근데 저 젊은 놈이 성호를 긋고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 딱 띄었어요. 허벅지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먹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못 받은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감사기도, 찬양기도, 영광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간구기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간구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느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다 보면 하느님과 거의 하나가 되는데요, 자꾸 간구기도를 바치면 자꾸 하느님과 갭이 생겨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굳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자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울을 내다 버리십시오. 우울을 내다 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이거 전심 먹고.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오빠, 늘 챙겨주던 언니, 사소한 일에도 싸우곤 했던 동생, 대부분 마음 한켠엔 따뜻한 추억이 하나쯤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따뜻함은 서서히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지고 어느 순간엔 낯선 이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걸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 해서 영원히 끈끈할 거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정합니다. 사람의 삶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같은 집이라는 정원에서 함께 싹을 틔우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각각의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엔 함께 놀고 배우며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모든 것을 나누지만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꾸리기 시작하면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면서 삶의 무게중심은 나와 나의 가족으로 옮겨갑니다. 서로에게 소홀해진 건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생존과 책임이 앞서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줄어든 걸 두고 서운해하기보다 그만큼 각자의 삶이 치열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입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매일같이 통화하고 자주 만나려 애쓰면 오히려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상처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내 인생의 동반자라기보다는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지냈던 과거의 중요한 인연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곁에 남아 평생을 함께하게 되는 건 배우자, 자녀 그리고 나 자신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모이던 이유가 사라진 것도 큽니다.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명절이나 생신, 가족 행사를 계기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서먹해도 아버지 생신이니까 다 같이 보자, 추석이니까 본가에 모이자 라는 말 한마디에 모임이 성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누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굳이 연락할 이유도 만날 이유도 흐려지게 되죠. 처음엔 명절에라도 보자고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조카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이 시점부터는 형제자매니까 당연히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예전의 끈끈함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현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듯 형제자매 사이에도 감정의 골을 만드는 건 결국 돈과 비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각자의 능력, 선택, 운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또 누군가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미묘한 감정이 얽히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명은 명절에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다른 한 명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로 허덕이고 있다면 그 대화가 편할 리 없습니다. 성공한 쪽은 미안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쪽은 자존심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화 한 통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가치관의 차이까지 얹어지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자녀 교육 방식을 두고 나는 이렇게 키운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엇갈리면 사소한 대화에서도 서운함이 쌓입니다.
게다가 부모님의 재산과 유산 문제가 얽히면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돈은 때때로 그 피보다 더 강력하게 관계를 흔듭니다. 평소엔 사이가 좋던 형제도 유산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지켜온 쪽은 내가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 는 생각을 하고, 멀리서 지내던 쪽은 부모님의 재산이니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도 아닌데 입장이 다르다 보니 합의점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감정은 더 민감해집니다. 돈 자체보다 더 아픈 건 계산서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던 그 형제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예전엔 내 편이라 믿었던 사람이 숫자 앞에서 완전히 낯설어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한 번 멀어진 감정의 거리는 다시 좁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병환이나 노후 문제가 생기면 역할 분담의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누가 간병을 맡을지, 병원비는 어떻게 나눌지, 장례 절차는 누가 주도할지,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정서적 부담과 억울함이 얽히기 쉽습니다. 한쪽이 주로 책임을 지게 되면 형제라는 게 무슨 소용이야라는 실망이 쌓이고, 멀리 있는 형제는 나는 돈이라도 낸다며 나름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가까이서 실제로 돌보는 쪽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깊은 감정의 골로 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관계에 은근히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적 부모의 편애나 비교에서 비롯된 감정은 겉으로는 잊었다고 생각해도 무의식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동생만 유난히 예뻐했던 기억, 늘 비교당했던 경험, 사소한 질투, 이런 것들이 성인이 된 지금 재산 문제나 역할 분담, 경제적 차이와 맞물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곤 합니다. 이렇듯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연락이 줄어서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변화, 부모라는 연결고리의 부재, 경제적 차이, 돈과 역할 문제, 과거의 감정까지 여러 요소가 얽혀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피하려고 애쓴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관계를 이어갈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멀어져가는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형제자매 관계가 예전만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처음엔 조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곧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불필요한 기대와 실망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편안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과거의 끈끈함을 붙잡으려 하면 상처가 생기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면 오히려 따뜻함을 지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형제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 결국 옆에 남는 건 자식과 배우자더라. 형제는 추억 속에서만 같이 산다.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쓸쓸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흐름이자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억지로 예전으로 돌아가려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거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빈도보다는 마음의 톤입니다. 가끔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라는 단순한 인사가 때로는 수십 번의 만남보다 따뜻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처럼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억지로 챙기는 연락은 금방 티가 나고 부담이 되기 쉽지만 자연스럽게 안부를 주고받는 관계는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교 대신 존중의 태도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의 선택과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 가치관, 소비 습관, 자녀 교육 방식까지 모두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와 같을 것이라는 기대를 무심코 하곤 합니다. 바로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그 감정이 쌓여 거리감이 깊어집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반드시 생각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식의 태도는 가족 사이일수록 상처가 더 깊게 남습니다. 반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는 존중의 말 한마디는 꽉 막힌 감정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작은 모임과 약속들이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명절이나 큰 가족 행사가 아니더라도 생일날 문자 한 통, 가볍게 커피 한 잔 하는 자리, 손주 돌잔치에 얼굴 한번 비추는 것만으로도 형제자매 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꼭 모두가 모여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만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해서 반드시 가까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할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고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은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태도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서운해하거나 예전처럼 챙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자매 관계의 본질은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떤 태도로 관계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상대의 행동에 덜 흔들리고 관계를 내 페이스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하고 잘 챙겨야 유지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작가는 가족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누가 보지만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어질 때도 있는 존재다. 다소 거칠게 들리지만 그만큼 가족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 명절을 앞두고 장남에게 모든 준비가 집중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제사 준비, 부모님 생신, 집안 대소사까지 책임이 장남에게 쏠리면 당연히 분심이 생깁니다. 반대로 바쁜 일상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형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또 고향에 남은 사람과 객지에서 살아가는 형제 사이의 부담감도 다르고 잘 사는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 사이의 감정선도 미묘합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여 관계를 흔듭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의 대부분은 명확한 소통과 기본적인 예의만으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못 간다면 못 간다고 미리 말하고 작은 선물이나 세뱃돈이라도 보내는 기본적인 마음 씀씀이만 있어도 감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는 생기고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격식을 갖추고 더 예의를 지켜야 오래갑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자주 상처받고 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은 타인에게 느끼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갑니다. 결국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고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와 형태가 바뀌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어떤 거리에서든 좋은 관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안부 한마디,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내면의 단단함. 이 세 가지만 있다면 형제자매라는 오래된 인연은 부담이 아닌 편안한 배경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형제자매 관계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형제자매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